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노년에 얻었던 그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 등장하고 또 애굽에 팔려지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38장에서는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그 유다의 이야기, 또 유다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과 유다의 삶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이제 갔고, 또 오늘부터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가고 난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면 유다는 스스로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데려와서 그와 동침하고 또 세 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가나안 땅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여 그 아내를 삼았던 것처럼 자신의 장자인 큰아들 엘에게도 가나안 여인 다말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런데 장자 엘의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사람이 보기에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엘의 행실은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을 죽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엘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이 있게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 시대의 아주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친형제나 친족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풍습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대 혼인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대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나는 그 씨를 땅에 설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나는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자신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닌 죽은 형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설정하고 결국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런 오난의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오난은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아들은 막내 셀라입니다.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셀라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셀라를 다말에게 다시 보냈을 때 셀라 역시 두 아들처럼 죽을 것을 염려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셀라를 잃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곳에 가서 수절하면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다말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죄인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더 가나안 족속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과 동침하며 아내로 맞이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유다가 독립하여서 사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묵상했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하게 지켰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유다는 지금 가나안 사람을 보고 그와 동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서 야곱에까지 이르기까지 에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가나안 사람 2명을 아내 둘로 맞이했었습니다. 그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사람을 취하여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결국 장자 엘의 모습은 행실이 나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 안 좋았던 그 엘은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했던 그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 가정 안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의 맡은 그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엘의 죽음 이후에 모든 가족들에게 형의 대를 이어가는 계대 혼인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그 자손을 이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나는 그 씨를 땅에 설정합니다. 자신의 육체적 쾌락은 다 취하고 난 뒤에 자신이 행해야 할 그 의무는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의무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주셨고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또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맡은 바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멀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죄인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또 그곳에서 수절하면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셀라를 다말과 계대 혼인을 시키게 되면 셀라마저도 죽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다말이 그 두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애를 죽인 것이 아니고 다말이 오난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내며 그곳에서 수절을 지키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언제 연락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장성할지도 모르지만 셀라를 기다리라 라고만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 다말의 죽음은 다말이 아니죠. 이 두 아들의 죽음은 바로 다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유다의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상황들의 시작은 유다로부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고 또 그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더 강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악하게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 그 열매를 먹었는지 물어보셨을 때 아담의 대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또 여자에게 물으셨을 때 뱀의 유혹 때문에 먹게 되었다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또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죄인의 모습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자기 자신이 주인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이 가정 안에서 자신이 주신 의무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죄로, 남의 탓으로 여기며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관계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주인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삶의 그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